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라 절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온 개신교회가 같이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제가 봉독하고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새끼 나귀를 타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장홍석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보게 하셨는데 그 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펠프스라는 이 수영 선수는 과다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치료를 위해서 수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물이 무서우고 물이 이렇게 얼굴에 튀는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가 과다 행동 장애이기 때문에 물이 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배영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거꾸로 누워서 하는 배영. 다른 애들은 다 자유형을 배우고 있는데 얘만 거꾸로. 그렇게 어렵게 행동장애 때문에 배운 그 수영으로 이 선수가요,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웠냐면 4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무려 23개의 금메달을 땄고, 그리고 나머지 메달까지 합치면 28개. 웬만한 팀이 참가해도 따지 못하는 메달을 이 선수 혼자 다 땄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애 때문에 시작했는데. 또 목사님 글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선수인 유상철 선수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창 이 유상철 선수가 전성기에 눈에 장애가 왔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공을 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한쪽 눈으로는 거리를 못 맞춥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절망적으로 얘기했대요. 어머니, 엄마 공을 못 맞추겠어요. 눈이 안 보여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망해서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있는데 한참 동안 지켜보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내 눈을 주마. 어머니의 이 말을 들은 유상철 선수는 좌절을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눈을 준다는데 안 보이면 어때?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그 장애를 딛고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2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월드컵이 열렸을 때 월드컵의 4강의 주역의 신화의 주인공이 됐죠. 그리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가르치고 이강인 선수를 키워낸 그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최장암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50세의 나이에 수천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유상철 선수가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이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머니가 아마 신앙인이었나 봐요. 네, 명패에 보면 성도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쉬운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엄청나게 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절망이 밀려오고 또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만 있다면 장애는 오히려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훈련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장애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부자유한 자, 묶인 자, 이런 자에게 더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소외받은 자, 이런 사람들과 만난 기억만 잔뜩 있습니다. 말씀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득권자,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조롱했어요. 여러분, 작은 자, 낮은 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명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평화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날이죠.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저분이 우리를 압제해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서 뭘 흔들었어요? 통려나무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지금 동료나무가지를 흔드는 그런 날입니다. 메시아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날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잔칫날이죠. 환영하는 날이고 내면적으로는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아십니다. 지금 뭐 하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의 왕, 승리의 왕을 막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는 고난의 왕,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기에게 축복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뭐 하나 더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믿잖아요. 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거는 나하고 그렇게 마음에 와닿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게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 복은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막 환영해요. 와! 우리 이제 해방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시죠? 그래서 오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처럼 또 뭐 어떤 장군처럼 백마를 탁 타고 말을 탁 타고 참 멋지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입성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가고 있는지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안장도 없어요. 안장이 없다는 것은 기우뚱기우뚱 할 수밖에 없어요. 안장이 있어야지 딱 이게 안정이 되는데 안장이 없어.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제자들이 뭘 깔았어요? 겉옷을 깔았어. 그게요. 제대로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옷이 미끌미끌할 텐데 거기 위에다 깔으면 딱 고정되는 게 아닐 텐데 얼마나 비틀비틀할까요? 조그만한 나귀 위에 옷을 깔고 안장도 없이 디우뚱디우뚱 들어가는 꼴인데 그걸 왕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요 막 환호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아이고 참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너무 웃기고 초라해요. 게다가요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은 처음 사람을 태워봤어요. 짐도 태워보지 않았어요. 이 새끼 나귀는 익숙할까요? 아니 익숙합니다. 짐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이 새끼 나귀 위에 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귀도 익숙하지 않고 예수님도 익숙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웃음꼴을 보면서 또 환영을 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긴 광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압니다. 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되는데.
다리가 불편하셨을까요? 아니죠. 스가랴서에 예언돼 있어요. 과거에 예언자가 메시아는 이럴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꽝스러워도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본다고 다 됩니까? 예언대로? 안 돼요. 안 된다고.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거기 예언돼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지 한다고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나귀 새끼를 어디서 구해와야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하던 시기, 그 시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 예언돼 있었기 때문에 우습지만, 초라하지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입성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감동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절 쉬운 성경이 세번역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러분, 새끼 나귀를 부르는 곳이 어디냐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어딜까?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 마을을 거쳐가지고 가셔야 돼. 그런데 이 마을은요, 성경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 지명은, 벳바게라는 지명은 베이트라고 하는 집,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파게라고 하는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첫 무화과 열매의 집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 마을을 거쳐 가셔야 되는데 이 마을은 첫 무화과의 집이야.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열린대요. 그런데 첫 무화과는 별 볼일 없는 조생종인데 조그마한 그런 상품성이 없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잔뜩 있는 마을인데 사람들이 배고프면 이 마을로 그 시절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던 그 시기에. 왜? 사람들이요, 그 무화과를 마음껏 따먹어도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제재를 하지 않는데. 왜? 그건 상품성이 없어서 빨리 따먹어야 다음 무화과가 나서 그걸 팔아먹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무화과가 잔뜩 있는 농촌 마을인데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심 좋고 동시에 가난한 마을. 인심이 좋은데 어떤 마을? 가난한 마을.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똑같이 무화과 나무 동네인데 베이트라는 집과 테나라는 이거는 상품성이 좋은 그런 좋은 무화과를 얘기한대요. 이 동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무화과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다니에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고치셨냐면 나병 환자 시몬을 이 베다니에서 고치십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아무 데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음성에도 있었고, 저기 딴 데도 있었죠. 나환자촌이 있었잖아요. 베다니는 무슨 촌? 나병 환자의 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이르시자 나귀를 갖고 와라. 인심 좋은 동네.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셔서 병자들 많이 고친 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서슴없이 어떻게? 네, 나귀를 내어주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귀를 부르시는 거야. 가난하고 아픈 자의 마을, 문둥병 환자가 많은 격리된 그곳에서 내리셨어요. 아니, 걸음을 멈추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뭘 시작해요? 예루살렘 입성, 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왕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가난한 자, 아픈 자, 병든 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저 기득권자, 잘 사는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 왕이면 뭘 탔을까요? 백마를 탔을 거예요. 명품 말을 탔을 거예요. 그런데 기우뚱기우뚱 볼품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 가운데 막 갔는데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네, 가난하고 헐벗고 없이 살고 여기 지금 나병 환자들. 여러분,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서슴없이 새끼 나귀를 드린 이 주인의 마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가난한데 왜 내 나귀를 쓰려고 그래요? 싫어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놀랍게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는 주역이 되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이 새끼 나귀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새끼 나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새끼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태워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 처음 태운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왕이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태운 날이에요. 얼마나 이 나귀가 영광스럽습니까? 아무것도 태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한 분이라도 뭐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있으면 제가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요한이 딱 보자마자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와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나귀가 마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마을에 자라서 새끼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여러분 그 묶여있던 자리에서 풀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에 쓰임받는 이 나귀가 여러분 비록 처음 겪는 무거움일 거 아니에요. 새끼 나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겪는 무거움일 거예요. 와 무거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묵묵히 누구를 태우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 사명 우리가 지녀야 될 모습을 이 나귀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나귀는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좁은 길. 예수님 모시는 길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가는 길은 좁은 길. 때로는 무거운 길. 세상적으로는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겪을 때는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힘겨울 때가 있고 그렇지만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지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새끼 나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막 기쁘고 막 환호하고 딱 두 존재만 힘들어. 딱 두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힘들어요. 예수님은 고난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처럼 힘든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새끼나귀예요. 새끼나귀는 자기는 영문도 모르게 힘들어. 마치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모르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영문도 모르게 지금 처음 겪는 힘겨움을 갖고 있어요.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나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막 화가 나는데 예수님과 나귀는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호산나 하잖아요. 되게 좋은 말이에요. 호산나는 나는 지금이란 뜻이고 호산이라고 하는 이 호산은 호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원이 같아요. 어떤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 같은 어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그래서 지금 구원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지금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당신이 영혼이 되셔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저 군대를 딱 멸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권능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우뚱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저 예언자, 저 메시아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힘없는 그런 묶인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는 거예요. 배신당한 느낌이겠지.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진짜 우리가 관계를 가지려면 이 나귀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힘듦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예수님 믿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진짜 구원이 뭡니까?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내게 지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소리치며 환호하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구원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축복 이런 거에 희망을 품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지금 이 현상과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끼 나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은 성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왜? 그래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많은 환호 소리가 들려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부러워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그 여정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묵묵히 드러나지 않고 부르신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바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떵떵거리는 사람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올바른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새끼 나귀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묵묵히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 없는데 그럼에도 케냐의 목자님과 우리 권사님들, 목원들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죠. 주일을 준비하며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케냐 목장의 우리 권사님들과 또 목자님이 조용히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기 때문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 주일날 식사 후에 설거지하고 또 반찬 만들어 오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들 다른 교회에 가시면 명예 권사님 되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니는 성도가 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명예 권사님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싫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급이 분명히 이분들한테 잘해 보여야 됩니다. 나중에 이분들한테 신세 많이 질 거예요. 천국 가서. 그러니까 지금 잘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큰 분들이 될 테니까요. 큰 분들이 될 거니까. 여러분 저에게 도전이 돼요. 제가 함부로 목회할 수 없도록 이분들의 헌신이 저에게 이게 목회 활동을 다시 세우는데 도전이 된다고. 약해지는 육체로 인해서 교회에 잘 참여하지 못할 때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됩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아파서 헌신하지 못하는 게 이분들이 힘든 거예요. 세상에. 다른 교회 같으면 명예권사님들이신데. 저는 우리 영일 형제, 지금 앞에 있지만은 영일 형제 차량 봉사에 대해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오늘은 9시 50분에 왔어. 야, 참 힘든 일을 하는데 주중에 힘든 일을 하잖아요. 엄청 힘든 일을 하는데도 주일 아침이면은 일찍 와서 성도들 태우러 가는 그 기쁨을
여전히 갖고 있는 너무 훌륭한 우리 영인 형제님, 또 이전 예배당 지금 이전할 예배 수리하고 있는 요즘에 우리 시설부장님 하시는 우리 김정수 권차님, 예배당 그 앞에 그 나무 그 그냥 그 페인트만 칠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걸 아니 교회 입구인데 조금 더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저렇게 부러지셨어요. 떨어지셨어 이번 주에. 혼자 일하시다가. 미세 금이 갔대 미세. 거기 막 나사 박다가 오늘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이렇게 새로 나무 박다가 저렇게 다치셨어요. 그냥 칠만 하자고 그러는데도 본인이 직접 그거를 해야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재료만 사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저렇게 되셨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팔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조순하 권사님이신 배우자 우리 서인석 집사님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신지 몰라요. 다 정리하시고 나무 자르시고 참 하나같이 얼마나 너무 귀한 분들인지. 포크레인 기사에게 다 끝나면은 이거 다 정리하면은 나도 이 교회로 갈 거니까 너도 와라.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참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세 가족이신데도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만둣국 막 만들어가지고 오늘 못 오셨지만 임순옥 집사님 하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교회는 하나같이 참 하나님께서 오늘 새끼 낙엽 같은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착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음 세대 아이들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 꽃님 권차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 너무 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지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정말 크죠. 우리 전사님도 이런 조그만한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어디서 오라는데도 안 가고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새끼 낙엽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한 주간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금 모시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새끼 나기처럼 너무 때로는 힘들어 그분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처음 겪는 것이고 좁은 길이라 쉽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환영했지만 나귀도 같이 환영받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님이 타고 가신 새끼 나귀처럼 묵묵히 주님을 모시고 가는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시는 길 동참하는 새끼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학교를 어떻게 가?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옛날엔 며칠 나온 줄 아세요? 저 어렸을 땐 40일 기도했어요. 40일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근데 5일밖에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5일. 그 고난주간 5일. 여러분 학교 가서 졸아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실 겁니다.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잔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5일 공부 못한다고 잘못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힘들지만 우리가 5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량 운행하죠? 한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까?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나를 왜 올바른 길에 보내셨을까? 나는 우리 가정에서 뭘 담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 우연히 여러분의 가정이 생긴 게 아니고, 우연히 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내 자식들이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자로서 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가정의 사명, 내게 주신 직장의 사명, 직장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보내신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내게 교회에 보내신, 올바른 교회에 보내신 이유, 왜 보내셨을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뭘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끼 나귀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또 올리는데, 말씀을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발견하시고 한 장씩 읽으시면은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으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히라긴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사시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기쁨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묵묵히 감당한 새끼 나귀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람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정확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결단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죄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얻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조롱하는 소리, 그리고 세상의 많은 유혹, 사단의 시험들을 물리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십자가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조용히 날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어떠한 높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간 새끼 나귀처럼 십자가의 사명,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이 어려운 세상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마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새끼 나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때론 너무 힘겨워서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고난당하신 주님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삶의 실천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묻고 듣고 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끊임없이 레마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또 결단케 하시고 새롭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올바른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